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제 기억으로도 부모님 이렇게 손을 잡고 동네를 이렇게 가면 꼭 물으셨던 질문이 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꼭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진지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진지가 밥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인사였습니다. 골목 지나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아는 사람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런 물음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습관처럼 늘 식사했냐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 먹는 것, 또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식사하셨냐고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밥 먹고 다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묻고, 밥 먹는 것이 밥 못 먹어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밥 먹었느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잘 사냐 이렇게 또 묻기도 하는 것이죠. 삶의 소중한 질문이죠.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밥 먹었느냐, 식사했느냐,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기에 우리가 그 질문을 늘 던지고 살듯이, 우리 영혼의 참 소중한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질문을 빼앗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종교 사이비 단체에서 이게 자기들의 하나의 그러한 전용 질문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그 질문을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 그 질문을 하면 당신도 그 구원파요? 이런 질문을 오히려 또 받을 때도 있기에 조금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빼앗긴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좋은 질문이고 복된 질문인데, 그걸 그들에게 빼앗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들의 전유물처럼 우리가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할 것, 그것이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정직하게 정말 나의 구원의 문제, 이게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우리가 밥 먹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그 크기와 깊이를 알아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축복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 서두는 그렇게 우리 질문하고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자신에게 그렇게 나는 구원 받았나? 이렇게 한번 마음의 질문을 하고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이 구원의 문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토록 소중한 이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앞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데 그 찢겨지시고 찢어지신 바로 그 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왜 그토록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절절하고 소중한 것일까요?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이 구원이 있다는 말은 구원의 가장 첫걸음, 죄사함의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것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정말 이 사랑이 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이처럼의 사랑 속에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4월 16일은 7년 전 악몽 같은 세월호 7주기 날입니다. 우리의 그 보배롭고 영글영글한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대책 없이 하염없이 찬 바닷물 속에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던 안타까운 7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야 이제 잊혀져 가듯이 그 사건이 잊혀져 가지만 아직도 그때 잃었던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부모들은 정말 그 치유가 언제 이루어질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모들 가운데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잃은 그 무게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자식도 있는데 그 자식들 생각하고 살지 왜 또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버렸을까?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에게 자식이 10명, 20명이 있어도 잃어버린 자식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그 공백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죠. 나를 그냥 내가 그렇게 뭐가 소중하다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어야 돼요. 꼭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그냥 지나가죠 뭐. 그 사람 그냥 버리고 가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뭐가 좋다고요.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는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하고 그 놀라운 위대한 창조의 사건은 구약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모든 성경은 이 구속의 사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듯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당신이 죽으셔서 이루신 사건이 구원사역입니다. 무엇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막 뜯어서 고쳐서 새롭게 만들려면 참 힘이 들어요. 부속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거 만드느라고 더 정성을 들여요. 차라리 새 것 하나 살면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인간들 가운데 저 인간 버려버리고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인간들 우리에게 창조해서 보내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그렇게 무너지고 틀어지고 그렇게 고장난 것을 새롭게 고치는 헌신과 사랑과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나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과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는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사랑과 교제, 우리를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들과 교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과 우리가 교제합니까? 로봇은 시키는 대로 입력시키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이 교제는요 우리에게 큰 자유가 있습니다. 불신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요 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계로 인간을 창조했다면 불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됨을 받은 우리들이 죄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 믿어지게 만들어버리지 왜 믿지 아니하도록 해놓고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말이죠, 그 사람으로, 너로 대체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위에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곧 구속함을 입은 것이죠. 유명한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보았습니다만 참 감동적이죠. 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한참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있을 때에 아들 3명을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잃은 한 부모가 대통령께 편지를 쓰죠. 한 놈 남았는데 그 아들은 꼭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말에 정부가 나서서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반드시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주라는 특명을 내려요. 이 특명을 받고 특공대 8명이, 아주 잘 훈련된 특공대 8명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명 구하겠다고 이렇게 훈련된 정예군인, 이 특수한 군인 8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은 이제 어머니 품에 돌아가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이 라이언은 참 소중한 자식이었기에 그 어머니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나머지 8명에게도 부모가 있어요. 그 8명에게도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8명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한 명을 구해야 되는 게 공정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의롭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라이언 일병이 나와 가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이 내 아들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라이언이 내 동생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형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라이언이 내 친구, 저기 뭐 중학교 때 친구고 아니면 저 옆집에 사는 아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성은 철저하게 인과율에 의해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성을 가진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늘 행동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과율에 철저하게 지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 사랑으로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하고 어떤 고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앞에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랑을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이해하면 믿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 그것을 믿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랑 앞에서는 세상의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공정을 이야기 많이 합니까? 참 그토록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면 공정이고 네가 하면 악이니 내노란불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일인가를 늘 수없이 반복해 봅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너희는 왜 정의롭지 못하냐, 너희는 왜 공의롭지 못하냐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의 모든 기준, 그들의 이성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20대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그 공의와 공정, 십자가 사랑 앞에는 다 무색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당신은 구원받으셨냐고 끝없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구원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본문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곧 구원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 곳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헤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모른다면 이건 눈앞에 두고도 절망인 것이죠. 권투 선수가요, 참 아주 잘하는 권투 선수가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권투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클 타이슨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 펀치의 소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하고 권투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몇 %입니까? 0%입니다. 이건 한 방이면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기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기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가능성 제로예요. 이건 절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하는 가능성을 지금도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울의 탄식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이르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은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큼 율법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럴 정도였어요. 그 열심히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게 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세웠던 일이 그 열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누구든지 나도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만큼 내가 신실하게 육체적으로 살았다. 누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아 그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서 수고했어요. 근데 그것이 헛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지키는 게 죄냐? 율법이 지키는 게 죄냐?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 이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받으니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내 삶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계명이,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러고 보니 죄가 많은 곳에 참 은혜가 많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의인처럼 느껴집니까? 나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너희들은 나만큼 되지 못하냐고 자꾸 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이 구원의 가능성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조차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위와 선행으로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이 되는가?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가 쉽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구제하기 쉽습니까? 결론으로 보면 실은 돈 없는 사람도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담이 있죠. 당장 먹을 것도 어려운 사람이 구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고 남아 도는 사람이 나도 한번 구제해볼까 하는데 부담이 좀 덜 되겠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의 제약성이 늘 따릅니다. 만약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 그게 있습니다. 왜 그토록 거지들이 많고 그 거지들을 도와야 되는 책임감이 그들에게는 강한지 코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서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선행의 구원이 코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그걸 주어서 내 구원을 이루고, 가난한 사람은 따져서라도 묻습니다. 왜 나를 안 돕냐고. 네가 나를 도와야 구원받는다고.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 때 선행의 구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의 선행의 구원은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에 이성으로 공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구원받고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되는 게 이성적 사고요, 이 선행의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 아니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영접, 믿는 것,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 믿는 것, 자녀 되는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접, 믿는 것, 자녀됨의 권세.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도 다 이것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이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교회에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하는가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을 하고 다니지 않고 안 할 말을 하고 다니면 마스크를 씌워버리고 아예 입 닫고 살아라고 하나님 이렇게 입을 다물도록 마스크를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영접, 믿는 것, 자녀됨의 권세가 끝없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중단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도 이 자리를 찾아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영접과 예수 믿음과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끝은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설교의 끝은 바로 이것, 영접과 믿음과 자녀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있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요. 이것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고 저는 이것을 끝없이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